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제목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이 지금 전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중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가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고 베드로를 좀 등장을 시켜가지고 베드로가 룻다, 그 다음에 욥바에 가서는 도르가, 그 다음에 룻다에서는 애니야를 중풍병자로 8년 동안 있던 애니야를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도르가 같은 경우에는 죽은 여자인데 살아났습니다. 아마 혼자 된 여자 같은데. 그래서 베드로를 욥바까지 이렇게 올라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얼마 안 돼 있는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또 환상을 보여서 베드로를 잘 영접을 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면서 거기서 또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안디옥. 그 지도를 좀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 1차, 2차 전도 그 지도 보면요. 1차, 2차 전도 보면은 옆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1차, 2차에 이렇게 맨 있죠. 바깥쪽으로.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예.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떠나가지고 룻다에서 욥바, 그 다음에 카이사랴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고넬료를 복음을 전하죠. 전하고 이제 베드로는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흩어져 가지고 거기 페니키아라고 써 있죠. 시돈 위에 옆에 페니키아라고 써 있죠. 그다음에 키브로스 섬입니다. 섬. 그리고 안디옥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핍박이 일어나면 씨를 뿌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올라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19절,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이르는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 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중에 키프로스에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잘 받았는데 그런 소식이 조금 퍼져나가는 중에 있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좀 꺼리끼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키브로스는 그 섬입니다. 섬. 또 구레네는 그건 아프리카 저 알렉산드리아 있는 그쪽 부근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와 있는 거죠. 안디옥이 아마 이게 무역 도시가 아니었겠나 이렇게들 봐요. 키브로스 섬이 가까우니까 아마 무역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아요. 이건 이방인들에게도 말아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 이건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 여기 그 10장 36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때 당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막혔던 담이.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주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로막혀 있던 것,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이때 당시 그랬던 거예요. 이때 당시. 그래서 막혔던 게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원수됐던 것을 제거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막혀 있는 담을 무너뜨리려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화평하려고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1절에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손 하는 건 능력의 손입니다. 은혜로운 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가리켜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특히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여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평하게 하려고. 이때 당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하고 꺼리끼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사람들이 막 따지거든.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었느냐. 아주 이렇게 아주 담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무너뜨려줘.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관계, 또 우리하고 안 좋은 관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일본하고는 괜히 안 좋아, 괜히. 괜히 안 좋은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일본의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젊은 친구들이 뭐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주 많이 보고 그 여러 가지 이런 점치는 거, 타투라고 그러냐? 타투? 네. 네? 타도? 타로. 네. 타로. 하여튼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하여튼간 어디 가나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많이 쓰는 거죠. 사람 간에 막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 막혀 있는 거예요. 또 교회 나와도 이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의 능력으로 화평해야 되는데 가로막힌 거, 이거를 뚫고 나가려고 힘을 많이 기도하고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나타나요. 주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한다고 지금 뭐 굉장히들 힘을 쓰는데, 하여튼 먼저 할 거는 복음으로 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정화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정화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자연히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다 이렇게 돼갖고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칭송한다고 그래요. 칭송.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또 아무래도 이 국회의원들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런 교회들이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시키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변호사가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줄게,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이분이 차별금지법 이거를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 따라가서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영어가 되니까 영국 가가지고 변호사를 따고 또 한국에 와서 사법고시를 해갖고 변호사를 땄는데 근데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법을 아니까 자기가 이 차별금지법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책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여러 조항을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근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주문해 놨는데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들 다 인지하고 교회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그렇다 이렇게 알지 막연히 알잖아요, 막연히. 거기서 이제 그 하는 말이 벌써 지금 차별금지법은 이 일반적인 거, 약자를 돕자 이런 거는 좀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역차별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수요일날 온다고 그러니까 좀 읽어보고 우리도 조금 저기 하면 조금 알아야 돼요. 알든지 또 사서 보시든지. 그래가지고 확실히 알고 그 차별금지법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이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영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대요. 잘 모르고 다 좋은 줄 알고 다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도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뭐 차별하지 말자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잘 설명하고 그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진정으로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차별금지법 뭐 그렇게들 한다 그러면 뭐 릴레이로 1인 시위는 할 수 있어요. 1인 시위 같은 거는 그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막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비두시오 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자칫하면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 반대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은혜롭게 주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하니까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뭐 정광훈 그 양반이 뭐 우리를 이용해 먹느냐, 왜 협조를 안 해주냐,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그다음에 이 WCC, 이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일종의 좀 그 좌파 성향 있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주의 손이 나타나는 건 잘 모르고, 주의 손이 나타나는 건 잘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법을 잘 만들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젠더 같은 거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보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잘 하도록 하고. 하여간 뭐예요? 주의 손이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요? 평화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20절에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멀어요. 그때 뭐 전화도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안디옥에 지금 하여튼 복음이 들어가고 평화의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는데 글쎄 그냥 그 키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 여러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가.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고레넬로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없구만 그러면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하는 건 뭐예요? 뭐 할 수 없네 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성령님을 부어줬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걸 맡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지금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디옥에다가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아마 얘기를 하다가 그 바나바가 어디 사람인가 하면 키브로스 사람이에요. 키브로스. 바나바가 고향이. 구브로예요, 구브로. 그러니까 바나바 당신이 한번 좀 가보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가니까 막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막 교인들이 막 얼굴이 막 번글번글하고 막 그다음에 막 원래 그 유대인들하고 헬라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밥도 안 먹는데 조금 껄쭉지근 아직까지 좀 머뭇머뭇하는 때야. 아직까지 뭐 좀 이거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막 이러는 단계인데 그래도 막 은혜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보면 가서 딱 보니까 뭐 열심히 뭘 하려고 그러고 뭐 할 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뭐 기도하자고 그래서 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러 가자고 또 모여서 또 어디 또 같이 여럿이 기도하러도 가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은혜. 은혜를 보고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은혜가 있구나 이 교회가 지금. 모든 이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꽉 붙어 있으라.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람이 착하단 말이에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람 보낼 때 일단 사람이 좀 착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냥 자꾸 뭐 자기 거나 뭐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일이 안 돼요. 일단 사람이 좀 부드럽고 일단은 착해야 돼. 착해. 얼굴에 착함 이렇게 딱 써 있는 사람. 이 얼굴이라는 거는 이건 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이 얼굴에 그게 우리가 참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관상쟁이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교회 나와 이거 은혜 생활 못 합니다. 근데 그 관상 보는 사람들 거의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착한 게 아주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붙여주는 거 이게 성령의 작용이거든요. 마음이 서로 움직이는 거, 마음이 끌리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아멘이 되고, 진짜 그게 그러한가? 처음에 그러죠. 그러지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무리가 많이 모아졌단 말이에요. 많이 모아지니까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러 가자. 바울은 어디 있는 건 그 안디옥에서 조금 올라가면 다소라는 데 있어요. 다소. 그 전에 바나바가 바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했는데 다들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좀 거부 반응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소로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고향 가서 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를 또 등장을 시켜가지고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도록.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고넬료한테 만약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복잡해져요. 바울도 지금 인정을 못 받는데 바울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러는 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넌 집에 가 좀 쉬어라. 하나님이 좀 쉬어라 할 때는 가서 조용히 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베드로 그
영화 같은 거 할 때 감독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탁 등장하라 그러면 나오는. 뒤에 감독은 누구요? 하나님이고. 작용하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만히 이렇게 사람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혼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요 위에 다소에 가면은, 우리 바울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뭐요?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뭐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굉장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이 굉장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분이시죠? 기독교인이시죠? 크리스찬이시죠? 그게 굉장히 아주 1년간 가르쳤는데 이렇게 됐다. 1년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있는 사람이 이제 막 소문이 이제 막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은혜가 있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갔는데 그 중에 28절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 장차 온 세상이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이는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다. 기근이 온다는 것을 아가보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기근이 오니까 예루살렘 지금 여기는 지금 기근이 오니까 어려움에 빠졌단 말이에요.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연보를 해서 보내주기로 연보를 해서 29절에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의견을 다 모아서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이 어려워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해서 보냅시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근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왜 은혜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 좀 모양이 좋아요, 안 좋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야고보 특히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장이 야고보고 이란 말이에요. 그게 15장에 나오는데.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집이고 안디옥 교회가 작은 집이에요. 큰 집, 작은 집도 없지만 제 이해하기 좋게. 그런데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들면 예루살렘만 들겠어요, 지금요? 여기 뭐라고 그래? 온 세상이 큰 기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들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아주 이 기근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은 아마 무역을 해서 그런지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인들이 연보해가지고 좀 예루살렘 보내주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모양은 좀 안 좋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받고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 형제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받아. 돈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WEA도 그렇고 로잔 대회도 그렇고 이거를 대회하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천주교 거기서도 받고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거기서도 돈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 신비주의자들한테도. 그러니까 돈을 이제 그것도 작업을 해요. 작업을.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무슨 보수 진영 복음주의를 나가면은 저거를 물타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 옵저버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인사하고 친해지고 막 그러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우리가 좀 뭐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좀 해주겠다고. 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양심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돈 보내온다는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별 수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한 얘기를 했죠. 또 바나바를 올려보냈더니 뭐 지금 막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막 복음 전해서 하나가 돼 화평의 복음을 두고 하나가 되고 있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깔똥깔똥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해서 보내주니까 이제는 별 수 없네. 이제는 이건 받고 이제 받았다는 건 뭐냐? 한 형제다 이거예요. 이제 한 크리스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 의식에 이런 게 딱 사로잡혀 가지고 생각이 안 바뀌면 이 자연 이런 거를 움직여 가지고 뭐 당장 어려우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연보해서 보내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와 사울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연보를 보내면 확실한 사람한테 보내야지 배달 사고 나면 이건 선교하다가 시험 들어요. 이 선교하다가 배달 사고 많이 납니다. 배달 사고 나는 선교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간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뭐가 돼요? 평화의 복음으로 형제가 되어 나가는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